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우리 찬양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노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또 나의 구속자 되시고 또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 앞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믿음 지키고 건강 지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이 예배 가운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빛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주여,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정말 고개를 들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슬픔이 또 기쁨으로 변화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움과 스트레스도 우리가 능히 주님 능력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저녁에는 울음이었지만은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의 찬양이 흘러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면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그러한 일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이루어진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할 그런 줄을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이 팬데믹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수많은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병성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아픈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상황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이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주님의 사역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능을 더하시며 주여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주가 사라진 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산 제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교만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모든 어두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 지키시는 운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만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때에 이른 날이 오면 구속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머리를 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주님 나를 사모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온전히 내 심령 가운데 모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죄악의 길로 세상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주의 종과 큰사랑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성령님 온전히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및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3년 전이군요. 503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진성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제가 만나 뵀는데 아직까지 많이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우리 조엘 케냐 형제 와서 간증을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귀한 은혜가 또 간증으로 말미암아 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로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여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앞에 바치는 이 귀한 물질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물질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받아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든 물질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500년 전에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걸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질투의 하나님,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의 자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무슨 미션입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우상과 아주 잡다한 다른 신들로 드글드글 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후에 무려 430년을 살죠. 여러분, 애굽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서 가장 번영했던 나라였고 또 가장 많은 신들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땅에서 약 2,000 종류가 넘는 신들이 존재했고 그런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점차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점차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는 것이죠. 점점 애굽에서 사는 게 편해지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동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2,000이 넘는 신들을 섬기는데 전혀 변화가 없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동화가 되어버렸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힘을 잃고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자기 선택된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약해지고 또 해이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명을 완수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만드는 계기를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려니와 애굽의 바로 왕까지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팍하던 그 바로 왕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를 불러다가 야, 빨리 좀 데리고 제발 나가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는 빨리 좀 나가라.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할 때 나도 좀 축복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도 무릎을 꿇는 거죠. 그렇게 간청을 할 정도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을 지나가는데 이 여리고 성읍은 그 가나안 땅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과의 일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이 여리고 성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 여리고 사람들, 그 난공불락의 성의 주민이었던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생 라합이 듣고 그대로 이 정탐꾼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즉 이미 이 가나안 땅에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신들 위의 신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고백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땅에 있었던 우상들을 슬금슬금 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다른 신들을 막 섬기고 있었어요.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아주 유명한 유언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을 할 때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여 하면서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제발 우리 좀 믿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아주 약속한 그 사람들이 과연 그랬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보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또 남왕국 유다고 할 것 없이, 또는 베냐민 지파이건 무슨 유다 지파이건 어느 지파도 할 것 없이 죄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유일신 신앙을 다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들은 별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동물도 섬기고 무슨 여신도 섬기고 남신도 섬기고, 하여간 그 백성들의 눈에 뵈는 것 중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죄다 다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고 그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음란하게라고 아주 점잖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자나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창녀짓을 했다, 몸을 팔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들을 섬기러 간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이 창녀짓을 하고 몸을 팔듯이 그렇게 음란하게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하스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뜯어 고쳤다라는 뜻입니다. 지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막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뭘 보고 고쳤어요? 이방 신전을 보고서 와, 이거 굉장하네, 대단하네, 이거 멋지네, 화려하네 감탄하면서 그걸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막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 성전을 뜯어 고친 데는 반드시 그 겉모양의 화려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그가 그렇게 이방 신전을 흉내내서 모방해서 여호와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뜯어 고친 이유가 나옵니다. 아수르와 전쟁을 하는데 아하스 왕이 패하는 거예요. 유다 군대가 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생각하기를, 아니 아수르의 신들이 여호와의 하나님보다 더 세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아수르의 신들이 세네, 그러면 나도 여호와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아수르 신들을 섬겨야지. 그런 생각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뜯어 고쳤다라는 겁니다. 이방 신전처럼 그렇게 뜯어 고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바알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서 불태우는 등 많은 일들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있을 때 그때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후에 요시야라는 또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타나서 성전을 개혁하는데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가 잘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히스기야가 지금 100년 전에 엄청난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여러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왕하 열왕기하 23장 4절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와 그런 모든 다른 우상들을 위해서 만든 그릇들을 어디서부터 내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하는 바로 그 성전에 우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많은 기구들이 함께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랬어요. 이건 더 끔찍하죠.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 우상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성전에.
그릇 이런 것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그 주범이었던 아세라 목상이 그 안에 아직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걸 끌어내다가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창의 집. 남창의 집이 원어로 보면 남창의 집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집 한 채가 아니라 여러 그런 여러 채가 여호와의 성전 그 바운더리 안에 남창들을 위한 그런 집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안에는 누가 있어요? 또 아세라 여인을 위해서 천을 짜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이방 신전들에는요 항상 여사제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창기의 역할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도 있고 또 그 금촛대 메노라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세라 목생도 거기서 있었고 그 다음에 남창도 있고 또 여자 창기들도 거기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의 상상을 정말로 초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그 당시에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할 때 얼마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엘카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진노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많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정말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우상들은 말 못하고 숨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대기뿐인 그 우상, 나무 토막인 그 우상을 버리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말씀하셨는데도 이러고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러고 있으니 이런 민족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그래도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고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히스기야가 개혁하고 또 요시야가 한번 개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뼛속같이 뼛속 깊숙이 파고든 그 우상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할까요? 그 우상을 향한 그 사모함이라고 할까요? 그 참 신기하죠. 그 우상을 향한 깊은 동경 그리고 그 욕망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그 DNA 안에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향한 그런 깊은 사모함과 동경과 욕망들이 그렇게 새겨져 있는지, 이게 말이죠,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한번 나타나서 개혁을 외친다고 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과 주변에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법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솔로몬 왕 때부터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여기서 왕은 이제 요시야 왕이 그것을 회파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산당들을.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 왕이. 그 예전에 솔로몬 왕이 그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그 솔로몬 왕이 그런 다른 아주 가증한 이방신들의 산당을 그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 왕이 좋은 왕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하나님도 기뻐했습니다.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축복을 그는 잘 관리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도를 넘죠. 선을 넘어서 그 나라를 영적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혼합주의와 완전한 그런 혼돈으로 몰고 간 아주 잘못된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솔로몬은 아주 잘못된 왕으로서 자기의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평생 동안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그가 정말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그 아버지 다윗의 영적인 유산을 그는 다 망가뜨린 거예요. 처음엔 조금 받는 듯 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 영적인 그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이 이방 신전들이 요시야가 허물 때까지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여호와 성전 옆에 있었느냐 하면 무려 350년. 350년. 여러분, 말이 350년이지. 35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솔로몬이 세웠던 그런 그 그모스를 위했던, 아스타로스를 위했던, 그 말콤을 위했던, 그 이방 신들을 위했던 가증한 신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50년 동안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35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에는 이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 영적인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도 섬기고,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 사랑으로 그가 아무리 그 산전들, 그 신전들을 다 때려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마시게 하고 뿌리고 다 그래도요, 그때뿐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피를 토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간절한 동경,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유다는 처참하게 다 망해버립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선지자도 하나님은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닫혀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백성들에게 닫혀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리스에게 짓밟히고 로마에게 수탈을 당하면서 아주 비참한 삶을, 모욕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짓밟히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이런 일이 닥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범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언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보고 또 연구하고 보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서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예요? 침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서 회개하라 막 외치는 겁니다. 그 침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믿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잡아 죽였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을 그들은 잡아 죽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내 말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말씀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예전처럼 몇백 년 전처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 주상 밑에서 그들이 섬기고 절하고 성전 구역 안에 남창을 드리고 또는 여사제들이 아직도 있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동안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몇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그들이 성경을 좀 읽자 그들이 아주 깨끗하게 성전 주변을 정리하잖아요. 물론 다 깨끗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보다도 완전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옆에 있는 골짜기에서는 불에 타 죽기 전에 정말 울부짖던 그런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어린아이 제사 이런 거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구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당시에 종교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정리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습니다. 아세라 목상 없어요. 바알 주상 없어요. 남창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땐 다 깨끗한데 그게 다 속 안으로 다 기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데 그게 다 속 안으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악한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 이게 뭐예요? 겉으로 나아있던 그런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속 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우리가 우상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도대체? 바알 주상, 아세라 목상 또는 만몬신 돈이잖아요. 금오스 신, 전쟁의 신입니다. 지금의 마르스나 또는 세턴 같은 신입니다. 또 각종 우상들, 도대체 얘네들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우상들은요, 어떤 거는 풍요의 신이고 어떤 거는 사랑의 신이고 어떤 것은 쾌락의 신이고 어떤 건 돈의 신이고 어떤 건 전쟁의 신이고 어떤 건 행복의 신이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 우상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아세라 상을 만들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합니다. 쾌락을 원하니까 아스타롯 또는 비너스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쾌락을 즐기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니까 금오스 신을 만듭니다. 지금의 마르스입니다. 풍요롭기를 원하니까 바알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풍요를 달라고 자기가 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술이 좋으니까 바카스 신을 만들고 그 앞에 섬기고 그냥 부어라 마시라면서 자기들의 그런 모든 안에 있는 욕망을 해소하는 것을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빌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인간들의 욕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의 뿌리에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불태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막 저항합니다. 막 저항하고 불순종하다가 할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태웠는데, 그러나 마음속에 그 우상의 뿌리, 우상의 근본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마음 가운데에 이 우상이 가득가득 채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도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만 섬길 줄 모르고 그 우상에게로 가는 그 마음 가운데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이 죄된 욕망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서 드글드글 거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나는 우상과 거리가 멀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세상의 소리도 같이 들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저울질을 합니다. 뭐가 나한테도 좋을까? 지난주에 교황이 동성 결혼자들도 법적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의 신부를 교황으로 선출하더니 이제는 정면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은 그 욕망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사실은 더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바로 뭡니까? 그런 내 안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든 우상들, 모든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대답하기를, 주님, 내 욕망은 그대로 살려둘 테니 십자가는 주님만 지고 가소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옳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가치관의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느냐, 아니면 여기서 약간 저기서 조금 이렇게 탁 잘 섞어서 아주 지혜롭게, 내가 볼 때 아주 지혜롭게 여기서 약간 저기서 약간 뜯어서 잘 섞어서 혼합주의적인 가치관을 만들어 따르느냐.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평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는 그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 안에 우상을 품고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이 말씀이 거할 장소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내 안에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결단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시아나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전에서 우상들을 내어다가 다 때려 부수고 태워버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알턴니를 뽑아버린 것처럼, 그 종기의 고름을 다 짜내버린 것처럼, 정말 그 왕들이, 몇몇 안 되는 왕들이 그 하나님 성전에서 그 온갖 혼합주의적인 그 종교 행사를 했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다 박살을 내고 다 불태워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다 뿌려버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얼마나 만족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 다 안으로 기어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그런 그 우상들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것들을 다 타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우리 주님의 마음의 기쁨과 시원함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교개혁 주일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말 그 우상들을 다 꺼집어내어서 다 박살을 내고 가루로 만들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마음에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